자,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 수학을 원어 삼아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환 교수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Z축과 광야 여정입니다. 어떻게 그 Z축을 가지고 광야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 여행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너무나 재미있는 오늘 시간이 될 겁니다. 자, Z축과 광야의 여정. 자,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수학을 언어 삼아서 성경을 왜 이야기하는지. 수학은 자, 시편 19편을 제가 얘기했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 속에 하나님 계심을 기록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읽어내는 수학적 언어가 수학이라겠죠. 자, 그러면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 자, 여행을 떠납시다. 자, 큐. 광야. 그러면 저도 지금 목회자이고 교수인데요. 광야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광야란. 자, 그래서 광야는 미드바르. 자, 그런데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자, 다바르. 이게 전부 다 지금 히브리어입니다. 자,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드바르, 말씀을 듣는 곳이다. 그 다음에 할라크라고 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곳 플러스가 미드바르 광야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광야란 우리가 다바르 말씀이 자 임하는 곳, 선포되는 곳, 그 다음에 드바르로 가는 말씀을 듣는 곳, 또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할라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과 동행하는 곳.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 선포하는 곳, 말씀을 듣는 곳, 그 다음에 말씀과 동행하는 곳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다. 자,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Z축을 가지고 오늘 이 광야 미드바르를 자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 어떤 특별한 만남이 되느냐. 자, 우리가 기대하면서 출발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삶의 공간을 어떻게 줬냐면 공간좌표란 말은 X축과 자, Y축과 그냥 Z축이라고 하자고요. 이와 같은 공간좌표 쪽에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자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공간좌표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무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무대는 공간좌표가 아니라 Z축을 상실한 오로지 X축과 Y축의 이와 같이 평면좌표에만 사는 우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래서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그래서 X좌표, Y좌표. 제가 성시 시인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평면 좌표를 통해서 내가 지금 땅에 매여서 방향이 일찍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아주 불규칙하게 발길이 찍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것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세워봤어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십자가로 읽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좌표라는 시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제가 또 시인으로 등단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간좌표라는 삶의 무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이 Z축이라는 이 축이 우리가 상실했다. 그래서 오로지 땅에 매인 삶을 살고 있는 자.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분이 그 꿩을 사육하는데 꿩 사육장을 이렇게 방문했더니 그 사육장에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꿩이 이게 가둬가지고 킬 수 있는 그 꿩의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야생으로 말미암아 꿩은 반드시 도망가거든요. 근데 방사장이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그 꿩을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꿩의 머리에 뭐가 쓰여 있냐면 이 선캡이 써져 있는 거예요. 선캡이. 그러니까 선캡이 써져 있다는 말은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끔 선캡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꿩이 이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땅만 바라보고 자기가 날짐승인데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고 오직 땅 속에서만 먹이를 먹고 그야말로 이와 같이 살을 찌우면서 그와 같이 사육이 되고 있더라. 그런데 어느 날 그 꿩이 자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이렇게 넘어졌대요. 그런데 넘어져서 바라본 세계가 푸른 하늘이 보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넘어지기 전에는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그 푸른 하늘. 그래서 그 꿩은 그 푸른 하늘을 소망하고 소망하다가 어떻게 자꾸 소망한 속에서 그 철조망을 부리로 쫓다 보니까 이 선캡이 벗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푸른 창공을 사모하던 차에 그런 푸른 창공을 본 이 꿩은 그날부터 발 날개에다가 힘을 주고 날 수 있는 그 힘을 비추건 다음에 방사장을 넘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다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자 분명히 날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비행을 잃었다는 것은 바로 이 꿩이 기능이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캡을 세운 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땅에서만 메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전도서. 자,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여기에는 지금 모든 사람들의 결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끝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끝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일평생 악을 가득 품고 산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등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그 사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악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자들이 일평생 악을 가득 품고 살다가 그 나중에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더라.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9절에 10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는 정의와 공의인데 정의로부터 멀고 공의가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산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서 더듬거리며 넘어진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둡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모른다는 거죠. 자, 분명히 자기가 날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선캠이 써 있으면 푸른 창공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Z축을 보지 못하면 이와 같이 땅에 매이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등지는 삶을 살아서 결국은 죽은 자들로 돌아가더라. 정의가 멀고 공의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살면 이때 정의와 공의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고 했죠. 시편 89편 14절에 나옵니다. 자, 이때 정의로부터 멀고 공의가 미치지 못하는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더듬거리며 넘어지는 삶을 산대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도서 9장 3절 이사야 59장 9절 10절에 살던 나였던 나 또한 공간 잡혀 살지 못하고 평면 잡혀 속에서 땅에 매인 삶을 살던 나. 그러나 하나님의 어느 시간대가 되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의 땅으로 옮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저를 광야로 옮겼어요. 이렇게. 그러나 제가 현재 디디고 있는 것은 지금 X좌표, Y좌표죠. 그런데 광야로 옮기고 난 후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여기에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나와요. 아니, 광야로 옮기졌는데 늘 백성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 반사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볼 겁니다. 옮기기 전에는 제가 늘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위를 바라봄으로써 광야의 그 출발은 뭡니까? 그러면 저 축은 뭐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좌표가 뭐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요.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광야로 옮겨졌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인가요? 옮기기 전에는 오직 땅에 매여서 자, 내가 가자는 대로 마음이 가자는 대로 발길 따라서 두 발처럼 X좌표, Y좌표를 디디면서 어떤 방향을 한 방향이 아니라 불규칙한 방향을 이루면서 늘 살아왔던 나, 하나님과 등지고 삶았다고 한다는 것은 어둠에 사는 삶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때 자, 그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그 애굽이라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광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특별한 목적하에서 옮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러므로 말씀과 동행하는 그 미드바르가 광야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말씀이 임하지요. 그런데 어느 곳엔 말씀이 임하지만 그 말씀을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듣지 못하는 그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귀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연습하는 곳이 광야다. 그렇다 한다면 출애굽기 19장 4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광야로 이미 이제 옮겨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게 뭐지? 마치 꿩이 선캠을 벗고서 푸른 창공을 본 것처럼 나에게도 그 구름을 통해서 푸른 창공을 보게 된 거 어디서? 광야에서.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축이 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삶의 무대는 공간 좌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간 좌표가 아니라 평면 좌표로 살은 나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제가 잃었던 Z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물음표. 저게 뭐이지? 그러면 그 삶의 여정이 광야에서 그 이끄신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가 희미했던 그 Z축이 이렇게 실선이 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물음표지만 이때는 이렇게 느낌표가 되죠. 자, 지금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발걸음이 처음에는 서툴었던 발걸음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익숙해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의 단계를 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물음표가 Z축이 있으면 내가 찍히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 Z좌표가 뭐라는 것이 찍혀져야 되잖아요. 여기에 Z축을 인지하지 못할 때는 여전히 물음표 있지만 Z축이 실수축이 될 때는 나는 이 Z축을 찍을 수 없는 점이구나. 이게 제로로서 표현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세미오틱스, 이게 세미오틱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호학이라는 뜻이에요. 기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를 사용해서 소통하자. 근데 혹시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세대들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터넷 속에서 자, 이게 시각 언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 속에서 시각 언어. 그래서 이모티콘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언어를 가지고 요구의 상황을 얘기해 보자고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나에게 좋고 모든 것이 굿 상태지만 이와 같이 나의 그 발걸음 속에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없습니다. 마치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의미를 부여하냐면 요것이 제이지고 요게 제이지고 요게 제이지면 요것만 남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요거를 사용해 봤어요.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발걸음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마치 이 등호를 넘어가서 나의 없음이지만 그 없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뭐가 되더라? 굿이 되더라. 이것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시편 39편 4절 6절을 보면 하찮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굿이더라.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세미오틱스라고 하는 그 기호학과 더불어 기호로서 우리가 소통을 해보자. 그래서 이모티콘 이와 같이 시각 언어인 이 언어로서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철저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을 때는 내가 없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모두 내가 디디고 있는 발걸음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광야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바로 지금 2단계까지 이르르니까 내가 디디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없음이더라. 광야는 나로 하여금 없음의 자리에 서게끔 하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자존자. 어떻게? 나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을 등지고 나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교만이 나는 절대적으로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존해야 할 자,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자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원래 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아니면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존한 자로 살 수 있다? 이게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는 나가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어떻게? 이제 이 교만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디디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길은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걷고자 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 아니면 온전한 걸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내가 디디는 발걸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로서 내가 없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는 창조주, 피조물은 피조물, 위치 선정을 정확히 하는 그 시간이 우리는 예배 시간이다. 절제자에 대해서 나는 항상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랬을 때 없음이 될 때만 내가 임으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출발선을 삼지 않고 위로부터 임하는 그 점을 잠잠히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의 모든 삶 속에 내가 굿이라고 생각했던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없음이 되는 것처럼 그 순간 내가 디뎠던 모든 삶의 자취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잠히, 어떻게 해요? 잠잠히 주만 바라보고 위로부터 임하는 한 점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점에 대해서 뭐가 찍혀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자리에 내가 서게 되잖아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번에 제가 나로부터 출발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출발한다면 자, 무겁고 무거에서 항상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자리에 내가 서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자리에 딱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Z축이 딱 설정이 되면 이 Z축에 의해서 내가 X좌표와 Y좌표가 찍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삶의 영역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찍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빌립보서 3장 20절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힘이끈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바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Z축이라고 하는
이 좌표가 찍혀짐으로 말미암아 그 점에 의해서 내가 왼발 오른발을 찍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속한 자다. 자, 그랬을 때 반드시 나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아까 여기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듣는 것이 드바르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할라크로서 그게 미드바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임했어서 Z축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 Z축에 의해서 X좌표가 찍어졌을 때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설정이 되잖아요. 아까 여기에서 X좌표, Y좌표 했을 때는 그 찍혀지는 그 발자취가 어떤 질서 방향을 가르치지 않고 그때그때만 상황에 따라서 너저분에게 찍혀지는 발자국이었잖아요. 그러나 위로부터 임하는 그 Z축에 의해서 내가 디딘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위를 생각하고 쫓는 발걸음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미드바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과 동행하는 이곳이 바로 미드바라 광야인데 저는 뭘로 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무대를 공간좌표라는 삶의 무대를 줬음에도 우리가 세상 속에 묻힌 나가 될 때는 Z축을 바라보지 못하고 X축, Y축만 바라보고 사는 나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광야라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38절을 뭐라고 했죠? 교회를 갖다가 광야를 교회라고 했죠. 자, 어느 날 우리를 이와 같이 광야로 이끄신다는 말이죠.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Z축을 바라보게 하시고 Z축이 실수축이 될 때는 내가 반드시 찍혀야 할 점이 없다고 했을 때 0이 됐다고 했을 때 반드시 찍혀야 할 점이 제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최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 X좌표, Y좌표 요마저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 모든 발걸음이 없음이라고 딱 깨닫는 순간 나의 모든 발걸음은 뭐가 됩니까? 올 스탑. 완벽하게 내가 주관에서 걸었던 걸음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걸음이 될 것이고 왜? 위로부터 임하는 그 Z축이나 점이 찍혀야만 내가 X좌표, Y좌표가 찍힐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전혀 Z좌표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임으로 찍고자 하는 발걸음에 따라서 걷는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 얘기를 덧붙일 수 있죠. 성령과 같이 살면 성령과 행하는 발걸음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온통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럴 때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수한대로 내가 발걸음을 디딜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그 광야, 다바르, 드바르, 할라크라가는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을 듣는 곳, 말씀을 동행하는 곳, 그 광야를 잃었던 Z축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 잃었던 Z축을 우리가 회복했다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보자고요. 자, 시편 37편 23절을 보면은 여기는 지금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모든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발걸음을 걷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발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길과 수많은 계획이 있죠. 그랬을 때 그 내가 걸어야 될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게 한다면 어떻게 정하시는 겁니까? 방금 여기 있잖아요. 바로 Z축이 임하실 때 그 Z축에 의해서 X좌표, Y좌표가 찍혀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걸어갈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되어서 면이 된다는 이게 도형의 사문서가 되겠죠? 점과 점들이 모여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있는 너의 서 있는 점을 위치를 면밀하게 점검해 봐라.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 봐라. 영적 좌표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점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 어떤 선이 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선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부터 임하는 점들에 의해서 내가 점들이 찍혀지는 그 점들이 모이면 바로 위를 향하는 선, 주님을 따라서 동행하는 그 선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는 그 길을 걷는 나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로부터 임하는 점에 따라서 내가 왼발 오른발을 디디는 나의 발걸음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선을 걷는 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내가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고 산다고 한다면 늘 내가 살아가는 디디는 발걸음이 얼마나 진중한 발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또 이와 같이 제트축을 가지고 광야 어떻습니까? 은혜스러운 시간이 됐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